그래. 그럼 예배 드리자. 다 같이 시작 기도하자.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자.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읽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를 굳게 잡았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우리를 우리와 같이 시험을 하신 이노래 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가 뭘까?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좌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 세상의 어떤 나라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했을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면 은혜를 못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길, 진리, 생명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가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대표자, 신앙적인 대표자, 그게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었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지은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와 계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대제사장이 계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는 사람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중보자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고 자기가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시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책임지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따라하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 한 번 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어떤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정기적으로 주시는 은혜야. 규칙적으로 주시는 은혜야.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야.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고, 점심 때는 점심밥을 먹고, 저녁 때는 저녁밥을 먹고,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힘있게 그렇게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활동할 수가 없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먹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때가 되면 아침 때가 됐는지 점심 때가 되는지 저녁 때가 되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은혜를 받아야 돼.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고 규칙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저기 아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나라에는 그런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불쌍한 아이들이 많아. 하루에 한 번도 먹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이들이 병이 나고 드러누워서 숨도 겨우 쉬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사람은 반드시 때를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 안 먹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받아야 돼. 규칙적으로 받아야 돼. 한 번 배불 많이 먹었다. 많이 먹어서 배가 막 이만큼 부르다. 그러면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아무리 배가 부르게 잘 먹었어도 또 다음 기회에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규칙적으로 받아야 돼.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아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받아야 돼. 또 때를 따라 더우시는 은혜. 그건 어떤 은혜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주 무서울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때도 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든지 무서울 때든지 위험할 때든지 문제가 특별히 생길 때 그럴 때 꼭 필요한 은혜가 그 상황에 꼭 있어야 할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아주 어렵고 힘드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꼭 필요한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고 때를 따라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때
아주 필요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어떤 은혜든지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없는 물건은 있고 또 다이소에 없는 물건은 있어도 하나님께 없는 은혜는 없어. 모든 은혜가 다 있어.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없어서 나는 네가 찾는 그런 은혜가 없어 안 되겠다. 그냥 가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가지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마음속에 가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 또 아주 비상하고 어려운 상황,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이런 때는 이런 은혜를, 저런 때는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대로 다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운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자. 아멘. 네, 우리 온 가족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 믿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늘 개인적으로 나가고 또 가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온 가족들 다 되도록 하자. 아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서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없는 것이 없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온 가족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꼭 받아서 누리는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발생하는 일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적절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모든 공허한 부분을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 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근데 오늘은 어떻게 뭐 안동 김해 할 것 없이 여기도 그렇고 동시에 그래 노후를 다 찍었나? 노후를 어떻게 그렇게 그러게요. 아니 하늘이 갑자기 노래지면서 신기해서 밖에 보고 있는데 김에 쌍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우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는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안동에서도 사진을 그때 딱 보내더라고요. 우와. 우리도 진짜 빨갛는데? 네, 우리도 엄청 빨갰어. 아은이 사진 찍었어? 아이 빨간 나라 같았어. 빨간 나라. 똑같이 너무 빨갛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똑같이 안에 그냥 이상하게 붉은 빛이 보이길래 맞아요, 나가 보니까 맞아요. 아주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오. 처음에는 진짜 정말 노랗더라고요. 셀로판지 바른 거. 이거 한번 눌러봐. 소리 진짜 좋아.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고 그러나? 근데 어떻게 무지개가 뜨지? 비가 왔었어? 김해는? 지금 오고 있어요. 비가 안 와도 저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처음 무지개가 봤어, 생기지. 진짜 무지개. 쌍무지개는. 비가 안 와도 생겨요. 근데 지금 아니 근데 쌍무지개던데 진짜. 야, 응. 쌍무지개는 특이하지. 다. 태어나 처음 봤다니까 쌍무지개. 맞아, 몇 맞아. 년을 본 건 처음이라니까. 응. 나도 이번 올여름에 순천에서 쌍무지개 봤잖아. 아니, ABT 유빈이 유튜브 봉사하느라고 오늘 고생했다고. 재밌죠 뭐 고생은 재밌지 일이라고 그러니까 착하네. 매주 그 선생님들이 율동 같은 것도 하거든요. 성경 말씀도 외워서 같이 그러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교사를 참석하기 전에 말씀이랑 율동 같은 것도 다 외워서 하고 애들한테도 좀 참 선생님이시네. 네, 진짜. 항상 섬기면은 한 거고. 헌신한다라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말씀도 그렇지, 유희가지. 그렇게 하면 유희가지 자기한테. 거짓말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잘해요. 보니까 암송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네, 그리고 난 안 먹으면 안 먹어. 애들 보고 하니까 재밌어? 근데 우리- 전에도 전에도 유빈이랑 했잖아. 그래. 유튜브 봉사했잖아. 주영이 하은이 좀 데리고 가서 봐라 좀. 데리고 와.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어. 아이고 많이 이제 말도 잘 듣고 많이 컸지 수영이랑. 원래 나이가 들면서 말을 더 안 듣게 되는 거다 인간은. 그 말 잘 들어? 우리 집에서 우리 제일 아버님이 제일 안 들으시겠네. 아버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네요. 어머님 말씀. 클수록 안 된다. 말 잘 듣는 그래프는 말 잘 안 듣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난 아직 말 좀 안 들어도 되겠네. 오빠 최고조네. 아유 어쩐지. 난 넘어갔어. 아니야. 꺾였어. 예원이는 포도를 먹나? 포도 먹고 있어요. 포도가 이만하네. 무슨 너는 이거 박제다. 코끼리 마늘 만하네. 타임 머스켓. 샤인머스켓이야? 우리 집 있는. 이거는 박제다 이제. 오늘 하성이 얻어왔어요. 이만하네. 아니 이거 작아. 예원이가 얼굴이 작아서 커 보이지.
키우고 그 신내 그 코끼리 마늘 한번 보여줘. 보여주세요, 애들. 너무 신기해. 코끼리 뭐 마늘. 뭐? 코끼리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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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에서 포도가 될 거야. 아니 마늘 한 잎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아 알아? 뭐가 될 코끼리 마늘 알아? 거야? 다시 없어. 우린 실물을 보고 왔지요. 예원이 사진 찍어서 어. 보여줬는데. 아, 저 다 봤어 이거. 예술이 마술이. 와. 마술 어디 갔어? 또 마늘 하나. 비교를 하면 마늘이 이만해 하나가. 이게 일반 이게 그냥 마늘. 저게 코끼리 마늘. 그러니까. 코끼리 마늘. 와. 아니 마늘. 감자. 마늘 한쪽이. 만 정도. 한쪽이. 어떻게 나올 동그란 문 처음 같은. 봤어, 처음 봐. 옛날에 찍은 거구나. 마늘. 이게 그 가게가 어디에서? 그때 저도 저희 이모한테 얻어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마늘 하나를 봐봐 이러면서 예원이한테 찍었는데 뻔하더라고요. 그때 보고 무슨 마늘이 이렇지 이러면서. 내 손에 놨던 거야. 와. 내 손에 놨던 거. 저 있잖아. 예원아 그거 아빠가 하임니 입법 할 수 있다. 하임니 입법. 내가 살려준 거 생각났나? 아니 아빠가 하임니 입법 해야 돼. 너 넘어갈 수 넘어가면. 있어. 형이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사탕 먹다가. 아유, 진짜 애 죽는 줄 알았다 그때. 왜? 그때 예배 시간 직전에 한번 목에 사탕 걸려가지고 내가 살렸다니까. 언제? 예전에 한번 오래됐어. 나도 젤리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아니 이거 했는데 얼굴이 막 파래졌어. 바로 청색증 바로 와. 얼굴이 그걸 여기 변하면서 애가 저기를 왜? 아니 몇 살 때 그랬어? 명치를 그 1년도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뭐 2, 3년이 돼. 그렇게 안 됐어 올해. 그랬다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뒤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살렸지. 목에 하임리법으로 살렸지. 그러니까 그렇지 명치를 이렇게 확 눌러야 돼. 네네. 그럼 사탕이 나왔어? 그거 나오더라고 사탕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안 왔어. 너희 어떡해? 아니 그런데 응. 그 처음에 그 코끼리 마늘 그거 먹었나? 그때 어떻게 했지? 나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먹었나? 먹었겠죠. 하나를 저희도 얻어와가지고 그때 그 귀한 엄마가 거. 이렇게 몇 알만 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하나를 주셨는데 먹었겠죠? 겠죠? 그거를 쪄먹어야 된다던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빼기고 아니 근데 태풍은 괜찮을까? 이번 태풍은? 춘천은 바람 어때요 지금? 이거는 바람 안 바람 불어. 안 불어. 여기는 바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 여기 바람 엄청나. 좀 심할 거야. 여기 지금 바람이 지난번에 우리나라 바로 통과했던 바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더 세요. 그거보다 더 심해 지금. 문이 계속 닫혀갖고 이제 놀래가지고. 좀불것 같은데 오늘은 괜찮아. 지난번보다 순간 돌풍이 훨씬 심하네요 이번이.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러네. 어마어마한 근데 태풍이네. 이번 네. 태풍으로 일본 피해를 많이 입을 거야.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상륙했던 것보다 더 셀 거래요. 우리가 왔으면 너무 망해. 그러면 그쪽으로도 피해가 있을 수 있겠네.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가장 가까워진다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바람이 그래도 세게 네가 들어가면 되지. 이쪽으로는 좀 피해 있을 거야. 그래 김해 부산은 스쳐 지나가는 거고 일본은 완전히 한복판으로 통과하거든. 일본이 이제 심각할 거야.
아까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방문이 쾅 닫혔는데 내가 방문 손잡이를 잡고 연락을 했거든. 안 열려. 바람 압력 때문에 이게 안 열려. 나는 문이 잘못된 줄 알았다니까 순간. 자꾸 확 당겼는데 안 열려 이게 방문이. 아까 힘쓰는데 못 열었어. 안 열려? 그 바람이 그 돌풍이 멈추고 나서 열었어 내가. 안 열리더라고. 아까 방안에 갇혔어. 한몇 초. 아니 어, 내일 조심해. 외출 안 하고. 내일 뭐 학교 가야 돼. 내일 상황 봐서 조심해. 내일은 휴교가 아닌가? 해야죠. 휴교는 아니야? 내일? 6시 반에 연락 준다고 단체 문자 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될지. 새벽 6시 반에 알려준다고. 응. 너 최근접 해봐야지 상황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왔니? 그래도 그 부산 김해 이쪽은 있나 보다. 네. 이쪽은 조금. 근데 그것도 내일 돼봐야 아는 거라서. 빨래가 막 흔들리잖아. 저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태풍의 눈이 아직 바다 위에 있으니까 내일 우리나라에 최근접할 때는 육지로 상륙한 상태라서 상륙하자마자 약해지거든. 상이 약해지기 때문에 야, 내일 돼봐야 아는 거라고. 어느 정도 빨리 약해질지. 빨리 들고. 지영아, 네? 태풍이 어디로 갈 것 같아? 태풍이요? 김해 쪽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김해 쪽으로 이렇게 슉 지나갈 것 같은데요? 지나가 슉 지나가? 안동은 괜찮고? 안동은 태풍 지나가는 느낌이 안 날 걸 별로. 지영이 지난번에도 음. 거의 바람 아무것도 없었어. 지난번에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왔어. 내일 좀 많이 더울 수도 있어 안동 쪽은. 그러니까 편안한 동쪽이지. 그게 편안한 안에다 동력동자. 그러니까 지영아, 편안한 동쪽 이렇게 동쪽이잖아. 네? 안동은 편안한 동쪽이라고. 그래서 편안해. 꺼졌네. 피곤한가 보다. 봐봐, 좀 쉬다 이제 예배 가거라. 좀 쉬도록 해. 쉬었다 예배 가. 여기 카페인가? 카페지. 카페. 지금은 그래. 와이파이 괜찮아. 이제 자, 안녕. 오늘 마치자. 사진. 어머, 뭐야? 뭐야? 자, 마치자고. 얘네 가지고 놀던가. 하나, 둘, 셋. 한 예쁜 포즈. 하나. 이거 하은이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은이처럼. 눈 저렇게 못해. 자, 이제 들어가. 쉬세요. 아, 내일 다들 조심하세요. 바이 부이.